안녕하십니까. 5월의 셋째 주 주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편을 이제 시작한 지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시편 150편을 다 나눌 수는 없고요. 많이 암송하고 또 그 150편 중에 좀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많이 애송하는 시편을 서로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이렇게 삼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 1편에서 살펴보았죠.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누구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는 그 타이틀로 시작하죠. 1편은 복 있는 사람, 그리고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두 편만 잘 묵상하고 살펴봐도 참 진정한 신자가 될 수 있죠. 그리고 훌륭한 신자로 살아갈 수가 있고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재해석은 마태복음 5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팔복에 예수님께서 펼쳐 놓으셨죠. 시편 1편에 대한 예수님의 그 복, 과연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브레스드, 복을 받은 사람, 이미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 시편 23편,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그 목자의,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 다윗의 시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잘 그려져 있어요. 이따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시편은 대체로 150편까지 네 주제로 되어 있어요. 찬송시, 첫째는 찬송시요, 둘째는 탄원시예요. 탄원시라는 것은 이제 인간의 애달픈 삶의 질곡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 인간의 기도, 탄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어찌 이리 고달픈가요? 그런 탄원의 시, 인간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 또 인생을 살아가는 고달픔, 그것에 대한 우리 신자들의 시, 그게 탄원시고, 세 번째 이제 감사시가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지혜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시. 찬송시, 탄원시, 감사시, 지혜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편 전체는 기도문이죠.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그 기도라는 것은 뭐죠?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대상.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찬양시, 탄원시,
감사시, 지혜시 이렇게 대상이 있는 거죠. 대상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그 대상이 누구죠? 알 수 없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냥 허공에 대고 이 세상에 누가 계시면, 절대자라는 신이 있다면,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황당한 일이나 긴급한 일이 발생하면은 오 신이시여 하고 기도하잖아요. 예. 아이고 아버지 찾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어머니 찾는 사람도 있지만, 이 세상에 어떤 신이 계시다면 저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하고 막연하게 이렇게 신의 존재를 찾지만, 우리 신자는 성경을 통하여 그 신의 이름을 알죠. 오늘 시편 23편에 여호와, 야훼라고도 하고, 그 발음상 우리나라 한글 표현으로 여호와라고 하지만 그 히브리어의 발음으로는 이제 야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 하는 그 명령을 모세에게 줄 때, 모세가 내가 바로의 그 애굽의 바로에 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 시내산에 있는 광야의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셨다. 나를 보내셨다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말할 때, 그 보낸 신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누구라고 하죠? 라고 신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모세도 답답하잖아요. 나는 보내신 자다. 누가 보내셨느냐? 신이라는 분이 보내셨는데 그 신의 이름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처음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체성을 밝히시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절대자이다. 상대가 없다는 거죠. 상대가 있다라는 것은 누구를 규명하는데, 너는 누구야? 라고 규명을 하지만 규명을 할 존재가 없지요. 왜? 하나님은 홀로 계시니,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니, 하나님 스스로 창조주이시니, 창조의 피조물에게 너는 이름이 뭐다라고 명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만이 규정할 수 있죠.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시고 땅의 청지기로서 아담을 창조하시죠. 만드시죠. 그러면서 그 아담에게, 아담이라는 말은 아담아, 흙에서 와서 너의 이름은 흙이다, 아담이다. 너를 이 땅의 주인으로 땅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세우니 땅에 있는 모든 동물과 생물과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에게 이름을 짓는 권한을 아담에게 주잖아요. 그 이름을 진다는 것은 이제 주인이거든요. 그 땅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대리자로 이제 세우셨듯이 하나님만이 그 피조물에게 규정을 할 수 있죠. 명명식, 이름을 부여할 수가 있는 거죠. 너는 누구다라는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누가 규정을 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명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I am who I am, 그 에고 에이미라는 그 말이 여호와예요. 야훼.
우리는 그런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기도의 대상은 창조주이시죠. 절대자이시고 그분은 전능자이시죠. 올마이티, 전능자,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 온 우주 천하 만물도 그의 뜻대로 그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그분은 전능자이시죠. 창조주이시요 절대자이시요 전능자이신 그분에게, 그 야훼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스카이라는 저 하늘에 아무 그 이름도 모르고 대상도 모르는 어떠한 그 존재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만난 그 스스로 계신 절대자이시오 창조주 전능자이신 야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이 있고 우리는 약속이 있고 우리는 이 기도가 허공에 메아리 치다가 사라질 소리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통이죠. 대화이죠. 그것이 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녹여져 있는 기도문이에요. 우리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흑암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 왜요? 하나님과 1대1 소통할 수 있는 관계잖아요. 여러분, 이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됐지만 대통령에게 전화하고 싶다고 함부로 마음대로 전화할 수 있나요? 전화할 수 없죠. 만날 수도 없죠. 약속된 자만이, 허락된 자만이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어느 때나 어느 시나 자거나 눕거나 길을 가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하고 만날 수가 있어요. 부를 수가 있고요. 기도할 수가 있고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입에 호흡같이 계신 분, 그분에게 신앙의 선배들이 기록해 놓은 이 아름다운 시편 150편을 묵상하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을 묵상하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 공급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전체를 보면은 율법서와 시가서 이렇게 크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선지서도 있지만 일단 그 율법서라 하면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해서 율법서라고 해요. 그 율법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신 하나님의 바램이에요.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뜻,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바램, 이것이 율법서예요. 그 율법서를 한 구절로 요약할 수 있다 그랬죠. 레위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율법서의
내용, 그 방대한 내용을 줄이고 한 규절로 한다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 나랑 소통하자 이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다오. 그게 율법서예요. 그 다음 이제 선지서를 우리가 공부했지만 이제 시편을 살펴볼 때 이제 시가서가 있죠. 시편, 잠언, 전도서 등이 이제 시가서인데, 이 시가서는 반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램,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이게 이제 시가서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우리들의 삶의 애완, 그리고 감사, 그리고 삶의 지혜,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는 거죠. 이렇게 구약 성경은 크게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편 23편을 한번 읽어보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고요. 어, 1절을 한번 살펴볼 때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예. 들판에서 양들을 치는 목동으로서 자신과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은 자기가 양을 살펴볼 때 그 목자의 심정을 알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라고 노래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의 양이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정체성, 목자와 양, 얼마나 기쁩니까? 안도가 되죠. 다른 사람이 목자가 아니라 전능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 내가 뭐가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 관계의 설정 얼마나 쉼이 있습니까? 안식이 있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혹자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혹자는 흙수저로 태어나지만 우리의 본질상 우리의 출신은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갑자기 여러분이 뭐 잘나 보이고 선해 보이고 그렇죠? 아니에요. 우리의 출신, 우리의 정체성은 원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예? 여러분과 저는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여러분 갑자기 그냥 확 뭉개버리나? 에베소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볼게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세상의 흑암의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사탄. 성경은 불순종의 아들,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성경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러는데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죠. 한 절 더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는 잘난 척할 신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출신이 진노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마귀에게 났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탄을 순종했죠. 그 순종한 자의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그 사탄의 정체성은 거짓이에요. 거짓의 아비. 그 아비가 우리의 출처예요. 그런 우리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본질상 진노의 자식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우리와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요한복음 10장 1절에도 이제 예수님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 10장이죠. 요한복음 10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을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의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였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야훼 하나님은 목자신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양의 목자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히브리어식 발음은 예수스예요. 예수스. 여호수아가 예수아가 이제 여호수아라는 그 히브리 그 말이 여호와거든요. 여호와 플러스 호세아. 여호수아라는 것이 여호와 플러스 호세아.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이름이 예수아로 바꾸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삼일체잖아요. 그 신약에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야훼 하나님처럼 에고 에이미의 용법을 요한복음에서는 써요. 구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에고 에이미의 정체성을 밝히셨잖아요. 모세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 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10가지 용법을 쓰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 용법을 쓰는 거예요. 요한복음 강의할 때 자세히 하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나다의 용법으로 10가지를 하는데 나는 하늘의 양식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다. 떡이다. 생명수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뭐뭐이다.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양이 그 문으로 거처를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낮에는 목장에서 초원에서 지내다가 밤이 되면 그 양의 문을 통하여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로. 그러니 그 문으로 통하여 집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 양의 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양이 그 문으로 안 들어가고 담을 넘어가면 절도요 강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을 독생자라 그러죠. 유일한 외아들, 하나님이 인류를 위하여 구원해낼 양들을 모아낼 양들을 이끌 유일한 방법, 구세주, 그분이 독생자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듯이 시내산으로 신약에서는 그 그림의 완성으로서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완성으로서 모세와 같은 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 백성 양들을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자들을 모아 하나님께로 인도할 유일한 목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다시 시편 23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흑암의 세상에서 건져내어 광야의 삶을 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는 이 그림이, 이 여정이 구원의 여정이잖아요. 구원의 여정 속에 먼저 흑암의 세상에서 나오는 그림이 뭐예요? 우리는 죄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죄. 진노의 자식이었던 나의 그 죄,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 마귀를 쫓았던 나의 옛 사람, 옛 출처가 뭐예요? 진노의 자식이잖아요. 나의 압이 진노의 마귀를 따랐던 그 흑암의 세상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 신약에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서는 모세라는 그림으로서 애굽에서 건져내어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물 세례를 받은 거죠. 세례를 받고 광야라는 여정, 교회라는 광야 교회를 지나가는 고난의 여정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데, 착각하기 쉬운 거는 우리가 흑암의 세상에서 딱 나오면, 죄 없이 돼서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으로부터의 보상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인간의 심리가 이제 나왔으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축복을 주십시오 하고 보상을 요구하는데, 이미 우리는 그 죄로부터의 해방, 진노의 자식으로부터, 마귀의 소나기로부터의 벗어난 사냥꾼의 울무에서 해방된 새처럼 우리는 해방됐는데 더 이상 무슨 보상을 원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더 이상의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세상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 대한 기도는 이미 문제가 해결된 거죠.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됐는데, 죄로부터 해방됐는데, 자유한 자가 됐는데, 그래서 광야의 생활 동안에 그래서 신자가 헛발질하기 쉬운 게 자꾸만 무슨 복을 더 원하는 거예요. 세상 복, 이런 복, 물질의 복,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그래서 그것이 보상이 안 오기 때문에 거기에 침묵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을 하고 뭘 만드느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우상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신이에요. 약간 좀 어렵지만, 그래서 광야 생활, 이 척박한 생활 속에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은 뭐예요? 탐심이죠. 자기가 만들어낸 신. 모름지기 신이라면 이래야 돼 하고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자기의 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욕구들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에게 자기의 정욕을 요구하는 거예요. 보상을.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이제 광야의 인생의 과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끔 그런 세상의 욕구에 대한 기도가 응답되기도 하지요. 물질의 복도 오기도 하고, 건강의 복도 오기도 하고, 내 요구했던 기도가 응답되기도 하고. 이건 뭐예요? 도망갈까봐, 다시 애굽으로 도망칠까봐, 타락의 길로 다시 죄로 돌아갈까봐 하나님이 가끔 그런 응답도 해주시지만, 우리의 목표는 어디냐? 여호와 하나님과 목자와 양이 되어 궁극적으로 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은 뭐예요? 아버지와 나와 하나 되는 영생의 영광의 합일 일체가 되는 그 길, 그 목적, 그것이 우리가 믿는 최후의 목표예요. 너무 깊이 또 얘기하면은 저기 하고, 오늘은 시편 23편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목자와 양이다. 그러니 그분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로부터의 이제 자유가 있냐 하면, 애굽에서 있었던 종살이하던 나를 해방시킨 하나님과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는 5가지의 자유가 약속되어 있어요. 무슨 자유냐면 모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모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면 우리 양떼들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셔요? 모름지기 목자라면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잖아요.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바른 의의 삶,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자유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건강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모든 걱정과 근심을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저와 여러분이 애를 쓴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미래의 문제, 우리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우리가 추구하고 기도하고 걸어가야 할 길은 의의 길이죠. 의의 길.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자다운 삶,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가야 되겠죠. 우리는 양으로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쫓아가면 되는 거죠. 세 번째,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가 뭐죠? 죽음의 문제잖아요. 사망의 문제. 인간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문제는 죽음의 문제인데, 그 죽음의 문제마저도 우리 신자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모든 인간은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로마서에 말했듯이, 우리가 이 흑암의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사망이라는 그 음침한 골짜기로 걷는 듯한 공포를 느끼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위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감싸주시죠. 목자가 갖고 있는 2가지 무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다윗이 너무나 잘 알죠. 다윗이 목동으로서 살 때에 늘 양들을 호시탄탄 노리는 이리와 늑대들이 있었잖아요. 곰, 이리, 사자, 늑대와 같은 맹수들로부터
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것이 지팡이와 막대기죠. 또 다윗은 돌팔매질을 잘했죠. 그래서 일이나 늑대가 오면은 막대기로 그들을 물리치고, 지팡이는 양들이 그 골짜기를 걷다가 비탈길에 떨어지면 지팡이가 이렇게 끝이 구부러졌잖아요. 구부러져서 그 양의 목을 이렇게 감싸고 끌어낼 수 있는, 그게 지팡이에요.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죠. 우리는 그의 품에 있기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물가에 심기운 나무, 그리고 포도원의 그 심기운 나무는 그냥 가지에 붙어 있는 가지면 돼요. 그래서 15장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시편 23편은 목자와 양으로 얘기하지만, 요한복음 15장에는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 그의 아들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 가지가 할 일은 뭐예요? 가지가 열심히 뭐 일을 하나요? 그렇지가 않죠.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의 기둥에 붙어 있으면 뿌리로부터 양분을 다 뽑아서 올려서 가지로 보내면, 가지는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면 그 열매 맺고 가지 치고 약 뿌리고, 늑대들이나 양들이, 여우들이 못 들어오게 포도원을 지키는 분은 누구예요? 농부잖아요. 농부가 포도원에 망대를 지어놓고 거기서 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또는 새총을 가지고, 또는 물 돌매를 가지고 호시탄탄 노리는 여우들, 포도원의 여우들을 지키는 그분은 농부시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야훼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농부시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시편 23편에는 그분인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고 은혜가 됩니까? 우리 이 사는 세상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죠? 이 고달픈 인생 속에, 이 고난의 인생 속에 우리는 의지할 분이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 계시고, 우리를 안위하고 인도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이 세상의 권력자도 위안이 될 텐데,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절대자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해내신 전능자 야훼 하나님. 여러분 힘이 되시죠? 요즘 얼마나 힘든 시기를 지내십니까, 여러분?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 시편 23편을 읽으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제가 20년 전 목사가 되어 뭐 누리고 무슨 영광 보려고 목사가 된 게 아니고,
그냥 허송 세월 보냈던 10여 년의 세월이 너무나 죄송해서 나의 인생의 후반전을 목사의 삶을 살면서 이 아름답고 복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깊은 소식을 남은 인생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 하여 신대원을 갔어요. 신대원을 갔더니 신대원의 교무과 직원이 저한테 아이고 전도사님 언제 어디 계셨다 이제 오세요. 제가 신학교를 89년도에 졸업했거든요. 89년도 백석대학교를 신학과를 졸업했는데 세상에 여기 끼우 저기 끼우 사진 찍고 돈 버느라고 장남 노릇한다고 그러다가 시간만 보내다가 14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신대원에 갔어요. 입학 원서를 내려고 갔더니 교무과 직원이 아이고 전도사님 동기들은 다 지금 목사가 돼서 목회하고 있는데 어디 계셨다 왔어요? 그래서 아유 헤매다 왔어요 하고서 이제 원서를 갖다가 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하면서 이제 인천에 내려왔어요. 인천에 내려와서 신대원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하여 연수원에 들어갔어요. 목사 연수 기간이 되어 연수를 받고 있는데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소식. 그 병명은 암이 걸리셨어요. 췌장암 말기라 수술도 안 되고 전이가 되어 이제 한두 달 정도뿐이 못 산다는 얘기를 듣고 뭐 잠시 슬프지만 어떡하겠어요. 우리 아버지도 복음을 듣고 아들이 목사지만 이제 목사가 되는데 최소한 우리 아버지는 구원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찾아가서 매일 아버지를 한 달 동안 그 판정을 받으시고 한 달 후에 돌아가셨는데 한 달 동안 내 손을 붙드시고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께 기도를 하라고 써준 기도문이 바로 오늘 시편 23편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그 시편 23편을 써서 침대 벽에 붙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계속 이제 읽으시고 위안을 받으셨죠. 그리고 한 달 만에 돌아가시고 바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을 했어요. 4월 달에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0년 거의 이제 19년째 돼 가죠. 그날이 생각나네요. 그게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얼마나 위안이 됐겠어요. 어느 구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제 사망 선고를 받고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 그 공포의 사망을 앞두고 있는 아버님께서 이 구절을 읽을 때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나는 당신을 잘 모르나 내가 나의 큰아들이 믿는 그래서 그 목사의 삶을 살고자 가는 저 아들의 소개한 당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목자 되십니까? 나를 이 죽음의 공포에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거기서 무슨 기도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뭐 이 세상 무슨 영광 보려고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나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시요 스스로 계신 분이요 절대자이시요 전능자이신데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신다고요? 아멘이죠. 이런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고 어디에 이런 복음이 있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나는 그의 양이니 나의 생명을 인도하여 주시고 죽음마저도 수용하게 하시고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런 복을 누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시편 23편을 암송하며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감회가 새롭네요. 이 시편 23편의 기도문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 위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5절은 관계에 대한 자유예요. 관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관계로 만나잖아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또 상사와의 관계, 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친구와의 관계, 지인과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릅니까? 관계에서 오는 고통. 그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죠. 자유를 주시잖아요. 그 원수의 목전에서 이 관계의 훼손은 다 사탄이 야기시키는 거죠. 이간질하는 거죠. 거짓의 아비. 사탄이 신자와 자녀와 자녀의 이간질을 하잖아요. 거기서 오는 이 원수 마귀로부터 그 앞에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모든 관계로부터의 자유를 주시며 모든 이 고뇌로부터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잔이 넘치는 주님의 은혜.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마치게 하죠. 제 닉네임이 해피엔딩이잖아요. 인생이 새드엔딩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목자와 양의 관계이므로 나의 인생의 결말은 해피엔딩이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 양이다. 영생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6절로 노래하며 끝을 맺죠. 나의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결국 이 인생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가 결국 끝내는 해피엔딩으로 끝내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나와 함께 합일일체가 되어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 아버지의 집을 유업으로 주시는 그 은혜, 여호와의 집에 아바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찬송시 여호와 하나님 시편 23편을 한 주간도 묵상하시며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